열왕기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예수 중고등부가 찬양드립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중고등부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놀랍네요. 저는 그거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못하겠던데, 예, 훌륭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 즉 채권자가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건 정말 피 맺힌 어머니의 절규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남편이 죽었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만 남았는데 빚을 준 채권자가 와서 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인 여인이 선지자에게 와서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25년, 6년 전에도 참 신학생들 가운데는 가난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얼마 하지 않는 단돈 800원인가 하면 먹을 수 있는 그 식사를 먹을 형편이 되지 못해서 굶는 그런 신학생들이 많았고,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낳고 사모님께서 둘째 아이를 가져서 사모님이 하던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 계시는데 전도사 사리를 가지고는 아이의 분유도 제대로 사줄 형편이 안 되어서 애타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가 되도록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신학대학원을 들어왔지만 1년, 2년, 3년의 과정을 지나면서 너무 경제생활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품고 다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많이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니까 주전 850년경입니다. 지금부터 2850년, 참 아주 오랜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선지자의 생도, 선지자의 후보생, 선지자의 제자들의 삶의 형편은 오늘날 신학생들의 형편보다 월등히 가난하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이 여인은 남편이 엘리사의 제자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남편을 데려가셨습니다. 지금도 남편이 어떤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내가 두 아이만 데리고 남겨지게 된다면 참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울 텐데, 지금부터 2850년 전 사회복지제도가 거의 되지 않고 고아와 과부들의 삶의 길이 너무 막연했던 이러한 시대에 남편은 죽고 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뒤에 남겨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아내와 두 아들을 위해서 유산이라도 좀 물려주고 유산이라도 좀 남겨주고 세상을 떠났으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볼 테인데 유산은 전혀 남겨주지 않고 빚을
빚을 잔뜩 남겨놓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그것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혹은 아들들의 몸을 종으로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빚을 갚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이 어머니가 엘리사에게 찾아왔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제 남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제 남편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했던 것 당신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두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갈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제발 좀 저희 가정을 도와주시기를 이 어머니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은 엘리사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의 집에,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이 여인은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저의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 기름 한 그릇, 그릇 하나에 담겨 있는 기름, 그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얼마나 사정이 딱합니까? 먹을 양식도 쌀도 돈도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 그것밖에 없다고 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성경 전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게 있는 것,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남에게 있는 것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에게 있는 것, 남과 나, 옆집과 나, 친구와 나, 형제와 나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그 마음에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이 가득하게 되고, 원망이 가득하게 되면 그 원망은 조금 더 지나면 분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형편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분노가 조금 더 지나면 있던 믿음이 파손해 버립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듭니다. 비교하게 만들어서 좌절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놓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지팡이 그것 있습니다. 제 손에 이거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고,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칠 때 홍해바다가 피로 바뀌어지고,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키가 2m 93m 가까이 되는 장수가 전신 갑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그 말을 듣고 소년 다윗 10대, 어쩌면 중고등학생 나이의 그 다윗의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저 할례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해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갔습니다. 제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 용기는 가상하지만 사울왕이 볼 때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습니다. 전문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가 가상해서 그에게 사울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주어서 입게 했습니다.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키가 머리 하나 더 있는 사람이니까 사울의 갑옷을 입으니까 완전히 갑옷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 입고는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 저에게 평소에 양을 돌볼 때에 늑대나 곰이 나타나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때려잡던 그 물매와 물맷돌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빌려 입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있던 물맷돌, 평소에 그가 사용했던, 평소에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늑대와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던 40일 동안 위협했던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때려 눕히고 그의 목을 베어서 전세를 역전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해가 저물어 갑니다. 조금 더 있으면 너무 늦어졌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고 그들은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지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 아니면 지금 빨리 보내셔야 됩니다. 누군가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때 빌립이 쭉 둘러보니까 대충 잡아도 10,000명이 넘습니다. 예수님, 조금씩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김밥 한 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엄마가 싸준 도시락 들고 있는데 이거 주님께 드리겠답니다. 안드레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이 많은 무리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드레의 눈에, 제자들의 눈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 남녀노이를 다 합치면 2만 명 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줄 때에 장정만 5,000명, 남녀노유 2만 명 이상이 배가 터지게 먹고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남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재능이 무엇이냐, 너 뭘 잘할 수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늘 묻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저는 쟤한테 있는 이것도 없고 쟤한테 있는 이것도 없고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늘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 너 못하는 것 말고, 너 없는 것 말고 너에게 있는 것,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인아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선지생도,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대답합니다. 예, 저희 집에 있는 것은 기름이 한 그릇, 기름이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것은 종으로 팔려갈 우리 아들을 구해낼 수도 없고 우리 세 식구가 먹고 살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그릇,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에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점점점입니다.
너는 3절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하고 말을 점점점 합니다. 그 점점점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조금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 너가 빌릴 수 있는 한 많은 이웃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라. 너가 할 수 있는, 너와 너 두 아들이 빌릴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너는 내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4절에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옆에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빈 그릇을 빌리고 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점점점,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리고 빈 그릇을 뭐에 쓸지까지 말씀합니다. 뭐에 쓸지, 내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너희 집에 있는 한 병밖에 없는 그 기름을 빌려온 빈 그릇에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빈 그릇 빌려오는 목적이 무슨 미스테리하게 비밀스럽게 왜 빌려온지도 모르고 빌려온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분명히 말합니다. 빈 그릇을 빌려오고 그 그릇을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마지막 남은 그 기름을 그 병에, 그 그릇에 부으고 그 그릇이 차면 옆으로 옮겨 놓아라. 그러면 빌려온 모든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아니 태어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그런 일을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1번 이 여인처럼 나가서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빌려온다. 2번 지금 우리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그런 상황인데 빈 그릇 빌려서 뭐 한다고 빈 그릇 빌려고 합니까? 주려면 돈을 주지 묻는다. 3번 선지자의 말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가서 그릇 몇 개만 빌려온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본문을 읽었을 때 결말을 다 봤기 때문에 우리 전부 다 목사님 1번 하죠, 1번 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1번으로 할 사람보다는, 1번 같이 선지자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사람보다는 2번 이거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거나 3번 순종하는 신용만 낼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2, 3번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4절은 선지자의 지시입니다. 빈 그릇을 빌려와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빈 그릇에 붓고 차면 옮겨 놓으라고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5절에 여인이,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언뜻 보면 지금 4절에는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에는 벌써 뭐합니까? 지금 방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면 4절과 5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그릇 빌리러 갔잖아요. 그릇 빌리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두 아들과 이 여인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있는 그릇을 전부 다 수고해 오는 것입니다. 잠시만 빌려달라고, 몇 시간만 빌려달라고, 이거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빌려온 거 사용료까지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릇을 전부 다 빌려오고, 그뿐 아니고 뭐 담겨있는 그릇도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그릇 다 비워가지고 씻어가지고도 온 동네 방네에 있는 모든 그릇을 빌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릇을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들들은 빈 그릇을 가지고 오고 어머니는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이 가득 차면 옆으로 옮기면 또 다른 그릇에 또 붓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차면 옆으로 옮기고 또 붓고, 차면 옆으로 옮기고 또 붓고, 차면 옆으로 옮기고 또 붓고.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안 재밌겠습니까? 서민갑부라는 프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한 번씩 잘 봅니다. 보면은 거의 뭐 식당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식당 많이 나오는데, 그저께인가 받는 것은 뭐였더라? 꽈배기를 하루에 한 4,000개씩 하는 저 당진 그쪽에서 꽈배기를 하는, 제가 하는 분인데 하루에 한 4,000개 정도 하는 거예요. 4,000개들을. 그리고 꽈배기 가지고 연매출이 8억인가 10억인가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꽈배기 하루 종일 이 남편은 꽈배기 튀기고 만들어내면 이 부인은 꽈배기 먹어가면서 팔고 그러더라고요. 막 떼어주고. 그런데 이 서민 가부들 그 프로에 보면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 돈 세알일 때. 밤에 자 문 닫고 부부간에 혹은 부자간에 앉아가지고 돈, 이 신용카드 했는 거 쭉 뽑고 현찰 들어왔는 거 세알해가지고 그날 하루 매출이 몇백만 원, 그거 할 때 막 그분들의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그나마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 여인과 두 아들들은 지금 어쩌면 내일이든 모레든 종으로 팔려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대로 빈 그릇을 빌려왔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붓는데 이게 신통방통하게 놀랍게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 병에서 기름이 수도 파이프 튼 것처럼 계속 흘러나오니까 그릇에 차면 옆으로 옮기고 차면 옆으로 옮기고 차면 옆으로 옮기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어머니, 빈 그릇이 더 없습니다. 빈 그릇이 더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말자 기름이 딱 스탑했습니다.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공급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하게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얻지 못합니까? 왜 얻지 못합니까? 왜 얻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하는데 눈만 뜨면 걱정은 태산인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걱정은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화에 대고 어떻게 하면 좋노 하면서 막 신세 그 사정을 30분, 40분, 1시간씩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 겁니다. 카톡으로는 억수로 많이 주고받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무에서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 정욕,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땐 응답이 없지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이 선지자의 생도였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남편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자기와 두 아들 남겨뒀습니다. 빚이 싼더미 같습니다. 이 빚 못 갚으면 두 아들 종으로 팔아서 그 빚을 갚아야 될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절박했겠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선지자 앞에 나와서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 내 남편의 두 아들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두 아들들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것과 같은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기도했습니다.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절망적일 때 이 여인처럼 정말 앞이 캄캄하고 살 소망이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 보일 때 여러분, 절망하기에는, 포기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이릅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부러지죠. 기도해 보기 전에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은 부러지셨습니다. 이 여인의 부러지점은 엘리사의 기도에 들려졌고, 너는 가서 내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 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차면 옆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했고,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기름이 딱 멈추는 것을 보고 이 여인과 두 아들이 했지 않겠습니까? 왜요? 빈 그릇 빌려오라 할 때 정신 있는 사람이면은 물어보게 됩니다. 지금 돈이 급한데, 지금 양식이 급한데, 종으로 팔려갈 상황인데 빈 그릇을 빌려오다니 이거 헛짓하는 것 아닌가?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나가서 알바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릇 빌려오면서 이 많은 빈 그릇을 이거 뭐로 채운단 말인가? 선지자는 기름으로 채운다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기도할 때 100% 순수한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51%와 49%가 싸우는 겁니다. 기도해가 되겠나? 지금 빨리 뭘 딴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움직이는 것보다, 제가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이것이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두 아들들은 가슴을 쓸어내면서 휴, 우리가 정말 다행이다, 정말 잘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의심하는 마음이 순간 들었지만 의심을 물리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빌려온 그 빈 그릇 하나도 남김없이 가득가득 기름으로 차게 되었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두 아들들이 그릇 빌려오는 신용만 하고 어머니가 선지자의 말씀이다, 온 동네 가서 그릇 빌려와라 했는데 옆에 가서 그릇 서너 개 빌려오고 엄마 그릇 없어 이제, 만약에 그랬다면 빌려온 그 그릇만 기름이 채워지고, 기름이 어머니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기름은 딱 멈췄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름 가지고는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그 아들들은 종으로 풀려가고 그 집은 아마 폐가 망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만큼 이 어머니와 두 아들들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은 뭐가 비례합니까? 빌려온 그릇 숫자와 비례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손들고 할렐루야 해도 말씀했을 때 그릇 5개밖에 안 빌렸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은 그만큼인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 역사에 대한 체험은 비례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있는 것, 다른 집에게 있는 것, 다른 교회에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를 억수로 부러워합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네이버 검색하다가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보 기쁜 소식이 있어 이래요. 내가 무슨 소식인가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검색하다가 블로그를 봤는데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출석하면 좋은 교회를 좀 추천해 주세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블로그 누구 블로그인지 모르지만 그 블로그에 서울에서 추천하는 교회 1번 무슨 교회, 2번 무슨 교회 쭉 있답니다. 대전 무슨 교회 쭉 한 10개씩 이렇게 쭉 있답니다. 대구를 딱 보니까 범어교회 갈로 열고 목사 이름 뭐죠? 장영일 목사. 동신교회 갈로 열고 권성수 목사. 내일교회 갈로 열고 이관영 목사. 그런데 8번째에 대구 주원교회 이수영 목사. 할렐루야. 뭐 박수까지는 그런데 거기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분이 성실하게 각 도시마다 누가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추천하는 좋은 교회를 추천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개인적이지만 각 도시마다 추천할 교회를 해놨는데 다른 교회는 전부 다 3,000명, 5,000명 이런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거기에 끼어 있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남의 집 부러워하면은 우리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결국은 믿음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와 재능과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DNA로 우리 속에 다 주셔놨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예, 제게 있는 거 지팡이입니다. 제게 있는 거 물맷돌입니다. 제게 있는 거 기름 한 병입니다. 제게 있는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제게 있는 거 저 이렇게 밥을 잘 먹습니다. 여러분 요즘 먹방이 대세인 거 아세요? 여러분 잘 먹는 게, 맛있게 먹는 게 그게 지금 TV에 난리입니다. 난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딴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게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주님께서 이것 가지고, 이 부족한 가지고도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 혼자 먹고도 부족할 이건데 이게 무슨 쓰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그걸 받으셨을 때 축사하시고 나누면 혼자 먹기도 부족할 것 같았는데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오늘 기억학식 뭐였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만 딱 오늘 마음에 딱 품고 가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가 욕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과하게 구하는 것이니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잘못 구한 것만 아니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100%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전화에 붙들고 하소연하지 말고, 사람 만나가 몇 시간씩 이야기하지. 그 시간에 교회에 와서 골방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시간,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믿음이 더 많으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만 우리는 늘 머릿속에 계산합니다. 이 빈 그릇 빌려와서 지금 뭐에 쓰겠는가? 빈 그릇 빌려오는 숫자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가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분량에 비례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파이프가 이렇게 가늘면 그걸 통해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관이 이만큼 넓으면 거기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정도는 믿음의 분량,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밑에도 둬야 돼. 밑에 말씀이 우리의 생각 위에 있어야 되지. 우리의 생각이 말씀 위에 있어가지고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빈 그릇 빌려서 뭐 하겠어, 오병이가 뭐 하겠어, 나소리의 무덤에 돌 옮겨서 지금 어쩌겠다는 거야. 이게 다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너가 믿으면,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믿고 순종하면 네 경험은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한번 순종해봐라. 오병이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빈 그릇 내 이웃에 가서 조금 빌리지 말고 네가 빌릴 수 있는 만큼, 네 믿음의 분량만큼 네가 빌려와 봐라. 아마 그 방에 빈 그릇이 꽉 찼을 겁니다. 그런데 그 꽉 찬 빈 그릇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채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함께 비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 2, 3주간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2019년 내년은 교회가 설립된 지 5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속에 지금 우리 교회가 내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 예담 어린이부, 예수 중고등부, 예인 양 청년부,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지난 한 주간 계속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출석이 100명에서부터 120, 30명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영아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유치부 아이들 하나하나, 예담 어린이부 한 사람 한 사람, 중고등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예인 양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교회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민족을 섬길 그런 인재들로, 리더들로 세우는 일에 온 교회가 집중하고 올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부교육자들이 섬기지만 부교육자들에게 다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주로 교사들이 열심히 충성하지만 교사들에게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 마음속엔 담임 목사인 제가 이 일을 제 어깨에 짊어지고 제일 앞장서서 이 일을 할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함께 이 일에 헌신하고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기 앉았던 부녀가, 아버지와 딸이 예배 오셨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사님이, 목사님, 저기 따님이 어느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아버님 모시고 오셨다고, 등록카드 안 냈지만 그냥 만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합시다. 목사님 만났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어르신이 한 70, 한 둘, 셋 돼 보이는데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분이 제가 좀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러세요. 근데 내가 많아봤자 70, 한 5, 안 됐겠는데 싶었는데 제 나이가 83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도 뭐 과거에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뭐 시도 대표로 유도 선수도 나가보고 뭐 웬만한 운동을 다 해봤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요. 약간 놀랐습니다. 근데 되게 정정하세요. 정말 귀가 약간 어두우셔요. 귀가 약간. 그래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을 따박따박 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동신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동신교회 한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데, 그래 목사님, 제가 동신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근처에 사시고 저희 교회까지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멀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지 않아서 오시면 좀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이 주원교회에 좀 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좀 이렇게 교회 정착할 때까지 제가 앞으로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일부에 같이 오고, 예배 마치면 자기가 또 동식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해서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하고, 그러면 뭐 다음 주에 뭐 등록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오후에 이 설교 준비한 이것을 제가 다시 이게 보다가 화가 났어. 제가 갑자기 화가 났어요. 아니 딸이 지가 오지, 아니 자기 교회는 젊은 사람 많다고, 연세가 80이 넘은 아버지는 우리 교회에 맡겨놓고 목사한테 잘 부탁한다고 하고, 자기는 저거 교회 가가지고 젊은 사람들하고 교제하겠다. 우리는 그러면 연세 많은 분들만 다 책임져야 되나? 그런 생각이 확 들면서 열이 확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 제가 물어보려 합니다. 집사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딸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잘한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당신이 오시든지 모시고 가시든지.
여러분, 이것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딸이 얼마나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또 뇌출혈로 집에 쓰러져 계시답니다. 얼마나 이 예수 믿는 딸이 아버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제 이해합니다, 그 마음. 그리고 멀리 동신교회까지 가는 것보다 가까운 교회에 나오는 거 이해합니다. 제가 왜 이해 못하고, 우리 그런 분 많고도 그렇게 얼마든지 섬깁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아버지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동신교회가 뭐 2시간밖에 있는 게 아닌데 와서 아버지가 정확하게 정착할 때까지 좀 돕는다든지, 혹은 섬김이가 정해지면 그분께 밥도 사드리고, 참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제 마음에 좀 화가 좀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인사할 때는 괜찮은데 생각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좀 와서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와서, 그죠? 그러면은 그분도 혼자가 아니고 그 배우에 이렇게 딸이,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있구나. 그러면 또 우리 갈렙분들이 또 다르게 봐주죠. 할렐루야. 예.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이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 이 준비를 어제 저녁에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은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세울 빈 그릇이 필요합니다. 빈 그릇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이야기하기 쉽고, 저도 그런 거 좀 뉘우칩니다. 우리 자녀들, 유치부 아이들, 영아부 아이들, 예담, 중고등부 청년들 잘 돼야지, 잘 돼야지 말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빈 그릇이 되어줘야 돼요. 빈 그릇이. 다들,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그릇이 다 꽉꽉 차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관심과 내 할 일도 너무 꽉꽉 차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들을 담아서 키워내고 세우고 일으킬 여력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부터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 10년만 지나면 청년들이 되고 20년만 지나면 우리 교회의 집사가 될 그런 다음 세대, 우리 교회뿐 아니고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리더가 될 인재들,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좀 빈 그릇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주원교회, 우리가 다 빈 그릇이 되어서 하나하나를 우리의 이 그릇에 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품고 세우고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의 그 품 안에서, 그 그릇 안에서 춤을 추면서 자라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그런 교회적인 차원에서 뭔가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이미 하향 곡선을 그리는, 모든 교회의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 이런 시대에서 이 상황을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저와 우리가 그렇게 한번 거기에 집중한다 그러면 이 빈 그릇을 가득 기름으로 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워진 그릇만 된다면 우리의 그 그릇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안에서 가득가득 차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고 주 앞에 쓰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일에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일에 한번 올인하고 한번 헌신한다면 그냥 50주년 맞이해가지고 행사만 잔뜩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좀 전략과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다 그러면 2019년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한번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빈 그릇을 준비하고 거기에 그들을 채우는 일을 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머뭇거리는 면도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태어나는 영아부터 유치부 아이들, 예담 어린이들, 예스 중고등부 학생들, 예인양 청년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빈 그릇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